남아도는 텅 빈 교회들로 골머리 앓는 유럽. 유럽을 여행해본 사람이라면 어디서든 쉽사리 교회를 발견하게 된다. 고딕풍의 첨탑이 하늘을 향해 높이 솟은 성당부터 로마네스크 양식의 두터운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수도원 교회까지 유럽의 전역에 걸쳐 하나같이 독특하고 웅장한 모습을 자랑한다. 과거 유럽인들의 신앙심은 이러한 교회 건축의 기반이 되었으며 교회는 단순히 예배 공간을 넘어 중세 이후 유럽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해왔다. 그런데 20세기 중후반부터 유럽 사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종교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겹치면서 더 이상 신도들이 교회를 가득 메우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한때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이었던 교회들은 자꾸만 텅 비고 유지 보수 비용은 만만치 않아 지역 교구나 시 정부에도 큰 짐이 된다. 그 결과 너무 많고 너무 크고 너무 비어있는 교회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유럽 곳곳에서 대두되고 있다. 유럽의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지역의 문화와 설화, 전설이 깃든 장소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은 역사적 사실과 전해 내려오는 민간적 상상력이 결합해 만들어진 것이 많지만 교회를 둘러싼 사람들의 신앙심과 삶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단서가 된다. 프랑스 노트르담의 새벽종 전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설화와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공간이다. 대표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새벽종 전설이다. 15세기 전후로 노트르담 근처에 조각가 바실이라는 청년이 살았다고 한다. 그는 자수성가하여 교회에 황금종을 기부할 정도로 부유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이 사라졌다. 그러고는 때때로 새벽녘에 아무도 치지 않은 교회종이 은은하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죽은 바실의 혼이 교회에 기증한 황금종을 울리고 있다고 믿었다. 이전에는 누구나 교회를 열심히 찾아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종소리를 들으며 기도하고 성당 주변에서 펼쳐지는 축제와 시장도 즐겼다. 하지만 현대에는 노트르담조차 관광객들은 늘어나도 실제 예배를 드리는 신도 수는 현저히 줄어든 상태다. 이런 현실은 교회 종소리에 얽힌 경건한 전설이 점차 시대에 밀려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독일 코엘른 대성당과 성회 전설. 독일을 대표하는 교회 중 하나인 코엘른 대성당에는 동방 박사들의 성회가 모셔져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전설에 따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 탄생을 찾아왔을 때 주었던 황금, 유향, 모략과 함께 그들의 유해가 성스러운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전설은 중세시대에 코엘른 대성당을 순례지로 크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했고 유럽 각지에서 수많은 신도가 몰려왔다. 그러나 지금의 코엘른 대성당은 관광객으로 북적이긴 해도 정작 현지 교구가 체감하는 신도 수는 예전만 못하다고 한다. 또한 막대한 유지 보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시, 정부, 민간 기부단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야 하는 입장이다. 코엘른 대성당처럼 세계 유산급 건축물이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소규모 교회들은 점점 문을 닫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국 웨일스의 침묵의 교회 전설. 영국 웨일스 지방에는 침묵의 교회라 불리는 작은 교회에 얽힌 설화가 있다. 옛날 교회 주변 마을에서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며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정작 교회를 찾는 이들은 점차 줄어든 상황. 어느 새벽 교회의 종루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그날 이후로 교회 문이 열리지 않아 내부 상황을 누구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수십 년 후 어느 날 문을 억지로 열어보니 모든 게 먼지에 뒤덮인 채 의자 하나 움직인 흔적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일을 자연과 신앙을 경시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자 교회도 문을 닫았다고 해석했다. 이런 전설은 오늘날에도 웨일스인들에게 교회를 지키는 마음과 신앙이 식으면 교회도 결국 침묵할 수 있다라는 상징으로 전해진다. 물론 사실 여부를 떠나 사람이 머물지 않는 교회가 텅 빈 채 침묵한다는 장면은 현대 유럽 곳곳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이기도 하다. 교회가 남아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교회 숫자가 많다는 것 이상의 함의를 지닌다. 먼저 과거와 달리 신도수가 큰 폭으로 줄고 있다는 점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한때 가톨릭, 개신교 등 다양한 기독교 분파들이 유럽 전역에 교회를 설립하며 서로 경쟁하듯 신도 유치에 나섰고 지역마다 신앙 공동체가 활발히 유지되었다. 하지만 전반적인 세속화와 이민자 유입 그리고 젊은 층의 무종교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더 이상 교회를 건축하거나 유지할 만한 사람이 모이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오래된 교회는 유지 비용이 상당히 크다. 건축 양식이 독특해 보수공사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석조나 목조 구조물이 많아 손상이 쉽게 일어난다.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 같은 곳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교회들이 많아서 국가적 보조금이나 후원단체의 기부금이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은 소규모 교회들은 점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공간 활용의 애매함이다. 유럽의 전통적인 교회 건축물은 예배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내부를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로 바꾸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종교적
상징물이나 벽화, 스테인드 글라스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해당 공간을 임대나 매각할 때 발생하는 종교적 윤리적 논란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 복잡한 문제가 뒤따른다. 최근 유럽에서는 빈 교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두고 다양한 시도가 펼쳐지고 있다. 문화예술 공간으로의 탈바꿈. 유럽 각국에서는 교회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예컨대 네덜란드의 경우 신도수가 줄어들어 비는 교회를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도서관, 전시관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스테인드 글라스와 고딕 양식을 살려 예술 공연장으로 탈바꿈하는 예도 있다. 영국의 어떤 교회들은 합창단, 악단의 공연이나 지역 예술가의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수익금의 일부를 교회 재정과 유지비로 충당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재단이나 성화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무대 시설이나 조명 장치를 설치하며 종교적 상징물과 예술 행사가 조화를 이루도록 신경 쓰는 편이다. 숙박 레스토랑 등의 상업적 용도로 전환. 일부 지역에서는 보다 과감한 방식으로 교회를 재활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벨기에의 한 수도원 교회는 현재 호텔로 운영되고 있다. 시 당국과 교구가 공동 투자하여 내부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했고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역사의 향기를 살려 유서 깊은 호텔 체험을 상품화했다. 또한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의 도미니코 수도회 건물은 예전엔 수도원 교회였으나 지금은 거대한 서점으로 유명해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책들로 가득 찬 책장 사이로 고딕 양식의 기둥과 천장이 펼쳐져 그 독특한 분위기가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렇듯 상업적 공간으로 완전히 전환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어나긴 했지만 오래된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다. 자선단체 및 돌봄시설로의 활용.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교회 건물을 요양원이나 노숙인 쉼터 혹은 청소년 복지센터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 종교시설이라는 특수성이 오히려 약자 보호나 사랑 실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어 지역 공동체 입장에서는 큰 이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영국 일부 지역에서는 빈 교회를 당일 숙박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하거나 푸드뱅크 등의 창고로 활용해 도시 빈곤층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은 교회가 단지 신도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돕는 공익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철거 및 이전 복원, 아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교회를 해체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다. 물론 종교적 문화적 반감이 커서 자주 시도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는 유일한 해법이 되기도 한다. 교회 건물 자체를 역사박물관이나 야외 전시로 보존하기 위해 나무 기둥이나 석자의 등을 하나하나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것이다. 덴마크나 노르웨이 등에서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 외곽에 고립된 교회를 철거하고 일부 장식이나 유물만을 도시의 다른 교회나 박물관으로 옮겨 보존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종교적인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된다. 한편 현대 유럽은 종교 다원화가 가속되는 중이다. 이슬람교나 힌두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 공동체가 증가하면서 남는 교회를 다른 종교의 예배처로 개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의 기독교 유산이 다른 종교로 대체된다라는 반발도 존재한다. 반면 종교 간 상생의 관점에서 빈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유럽 사회가 다양성을 포용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긍정적 견해도 있다. 끝으로 유럽에는 아직도 수많은 교회가 남아있고 그 주변에는 끊임없이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과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건물을 지키고 운영할 만한 신도수도 재정도 줄어드는 것이 오늘날 유럽이 맞닥뜨린 현실이다. 결국 각 지역마다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종교적 정체성과 건축 유산의 가치를 균형감 있게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교회는 지역 예술인들의 무대로 거듭나고 어떤 교회는 노숙인을 위한 침실이 되며 또 다른 교회는 사라지는 대신 박물관의 전시물이 되어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한다.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교회 본래의 신성함이 옅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교회가 여전히 유의미한 공간으로 남는 길이기도 하다. 한때 종소리가 울릴 때면 모든 마을 주민이 문을 열고 달려갔다는 유럽의 옛 설화들이 점차 잊혀가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도 교회 주변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새롭게 써지고 있다. 어쩌면 교회라는 공간은 항상 시대와 함께 변해왔고 그 진화를 통해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어왔다. 이제 유럽인들은 새로운 활용 방안을 찾는 과정을 통해 남아도는 교회를 현대적 삶과 융합시켜 갈 것이다. 이는 단순히 건물을 쓰는 문제를 넘어 유럽 문화의 뿌리와 다양성 그리고 공동체 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결국 유럽의 고민, 남아도는 교회들을 어찌할꼬? 라는 물음은 교회의 존재 의미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과거의 전설과 이야기를 간직한 채 앞으로도 살아있는 공간으로서 계속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려면 교회는 끊임없이 시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교회 안팎을 채울 새로운 발걸음과 이야기들은 전설보다 더 풍성한 형태로 다시금 울려 퍼지게 될지 모른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